네, 오늘은 금요성경 아카데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거를 한 시간에 나누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좀 새로운 관점으로 좀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준비했는데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중요한 것들만 이제 캐치를 해서 지나갈 건데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또 새로운 신명기 관점으로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 왕이 있죠. 이거는 주일학교에서도 퀴즈 때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냥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대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죠. 다윗이고 세 번째는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이스라엘은 이 3대 왕을 거친 다음에 분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 흥망성쇠의 기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동일한 관점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작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각 왕마다 시작은 어땠는지, 하나님이 이 왕들에게 어떤 제시를 하셨는지, 그 이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에 따라 어떤 말로와 어떤 성경의 평가가 있는지 사울, 다윗, 솔로몬을 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결론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부터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을 당연히 지키시죠. 그래서 이 왕들에게도 사람들마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은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17장 16에서 20절 중에서 이건 제 앞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그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낫에 대한 거, 규범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 행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근데 이건 규범적인 성격이고 이 뒤에 가시면 좀 더 본질적인 법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만 말씀드리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율법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범적이라기보다는 좀 자연법, 본질적인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 파생됐다 생각을 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주된 법, 당연한 것, 본질에서 이제 구체적인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앞절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법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왕들에게 내 율례를 지켜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라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게 사실 신명기법과 또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1에서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법과 연결이 쭉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왕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돼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재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더라도 나를 의지하고 내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나와 계속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결국엔 이거 하나 지키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사울, 다윗, 솔로몬 다 재능이 다르고 환경이 달랐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나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내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고 나를 의지할 것이냐. 그러면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대부분 초반에는 잘 의지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구조적으로. 근데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탁월해지고 내가 봐도 내가 유능하다고 느낄 때 이제 그들의 좀 본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왕인 사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시작을 물론 여러 장면이 있죠. 근데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장면을 좀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노란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제정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정할 때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그 지파 중에서도 누구를 신적 권위로 채택을 하시죠. 그때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볼 때도 왕의 제목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괜찮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겸손하고, 그죠? 겸손하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막 왕이 돼서 가볍지 않고 진중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작의 다음 장면으로 가보면 사무엘상 10장 27절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사울이 왕으로 채택됐을 때 우리도 알겠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다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불량배들이 멸시한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란 이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겠냐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면 잠잠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줄도 알고 가볍지 않고 진중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억울함을 막 풀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난 게 아니라 잠잠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 아래에 있는 말씀에서 사울이 굉장히 탁월했구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입니다. 이 앞절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멸시했잖아요, 사울이 채택되니까.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큰 일을 해냈어요. 큰 일을 해내고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에 누가 사울을 욕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니까 이런 리더십이 발생한 것 같아요. 자기가 손을 쓰지 않아도 백성들이 알아서 사울의 리더십을 막 따르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부분은 이 노란 부분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오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울 입장에서 기도응답 아닌가요? 자기를 멸시한 사람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겠대요. 근데 사울은 이 순간에도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피를 보면 안 되고 당연히 누굴 살해해도 안 된다는 걸 보면서 왜 누가 이걸 기회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막 억울한 일 당하다가 그 사람이 막 일이 잘못된 응답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울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탁월한 청년이었어요. 탁월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이. 이 리더십을 당연히 저도 없고 하여튼 되게 탁월한 시작을 열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동일한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데, 너희가 만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왕을 하는 거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왕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백성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지금 사무엘 통해서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왕도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건 백성이건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존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운영하려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흥망성쇠의 약속이 던져진 거예요, 사울에게. 근데 이제 사울의 선택을 보실 텐데요. 약속과 선택입니다. 역대상 10장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사울의 많은 스토리를 알죠. 다윗과의 여러 가지 얽힌 일도 알고, 또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도 알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어쨌든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엔 불순종했어요. 이 역대상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크죠.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탁월했어요. 탁월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고, 심지어 억울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더 챙기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의 싸움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선택은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의 말로와 그의 성경의 평가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점점 이제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물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죠. 신학적으로 옳은데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구절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초대왕이었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탁월했고 정말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영토를 좀 확인해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면 여기 여리고 저번에 한번 다뤘었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왜냐면 지금 이건 바로 드리는 지도잖아요. 체감이 될까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보다 조금 적은 사이즈입니다. 12지파가 분배받은 전체의 땅은 여기 좀 바깥쪽으로 좀 더 넓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울이 초기에 통치했던 영토는 12지파가 분배받은 땅보다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에 대한 것도 가져가야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뒤에서 영토만 비교하는 데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윗입니다. 2대 왕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의 시작을 다윗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했는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노란 부분만 읽어드리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걸 알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길을 떠나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새가 다윗만 빼고 다 보여주죠. 그죠? 근데 그 와중 이제 그때 한 얘기예요. 이새가 더 있습니까 혹시 아들이? 왜냐면 지금까지 보여준 아들 중에서 왕의 제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근데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켜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봤을 때도 아니었나 봐요. 얘가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떨거진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중요한 자리에 빼버리긴 쉽지가 않잖아요.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뺄 정도로 한마디로 좀 보여지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시작은. 그러나 그 아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지명하신 거죠. 근데 이 앞에서는 지금 생략을 했지만 사무엘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 인간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을 보고 감탄해요. 와, 정말 왕이 될 상이다, 왕이 될 정말 인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하시죠.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한 바로 다음 구절이 여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이 중요한 자리에도 열애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이런 장면에서 알 수 있죠. 아무래도 다윗이 양을 쳤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인 아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동기나 이런 걸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시작은 어쨌든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도 흥망성쇠의 약속이 주어지죠.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솔로몬이나 사울한테 한 것처럼 만일 너가 내 법도를 따르면 어떻게 될 거고 따르지 아니하면 이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윗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나 봐요, 신앙적으로 좋게. 그래서 어쨌든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다윗이 막 도망 다녔죠.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다윗의 입지가 당연히 유명하죠. 왜냐면 블레셋을 막 때려잡고 전쟁의 화신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한 행동인데, 저는 여기서 이미 신명기의 그 법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알과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님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잖아요.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또 여쭤봐요. 그럼 주님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흥망성쇠의 약속대로 이미 살고 있던 청년이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울의 그 억울한 일들도 잘 이겨내가면서 살았잖아요. 이 다윗의 흥망성쇠는 약속대로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두 번째 화면에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앞절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이 이런 정세를 몰랐을까요? 다윗 사울과 굉장히 가까이서 지내던 사람이에요. 요나단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고,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이 태도가 굉장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 왕궁에서 살았고, 심지어 전쟁의 귀재였고, 강력한 블레셋을 막 때려잡고 다니고, 왜 이 궁중 정치를 몰랐겠어요? 왕이 부재하는 순간 그 대신들, 신료들이 어떤 움직임을 할지 그 불안한 상황 다 알잖아요. 근데도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기를 청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때도 무슨 목동인 다윗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전쟁을 휩쓸고, 심지어 사울이 아주 악독한 요구를 해도 다 이루어내고 이랬던 자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다윗의 위대성이 계속 이어지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이때는 이제 유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노란 부분만 읽으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건 뭐죠? 절대 권력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 왕정 국가잖아요. 절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 목동이었던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고백을 하고, 또 이어서 여전히 다윗이 여호와께 계속 물어봐요.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의 초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딱 보면 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경험, 전술도 하나님 아래로 복종시키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여쭙잖아요. 저희도 사실 낯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의지해요. 긴장되고 떨리니까, 그죠? 근데 이게 반복되고 숙달되고 익숙해지면 안 묻죠. 물론 뭐 일거수일투족 다 어떻게 묻겠냐만,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런 전쟁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도 여호와께 물어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다윗의 정말 위대성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대성이 뭐냐면 이걸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이새가 뭐 어느 정도 제사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어느 정도였겠죠. 근데 어쨌든 왕이 됐어요. 한 나라의 왕.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환경이 바뀌었죠. 근데 다윗의 위대성을 저는 어디서 생각하냐면,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환경이 바뀌었어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목동일 때 내가 섬기던 하나님,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고, 내가 아무리 왕궁의 옷을 입고 왕의 뭔가 대접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윗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유지가 되니까 저는 다윗의 위대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추어 봤을 때, 물론 뭐 알 수는 없죠, 사울의 속마음을. 그러나 사울을 이관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교만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왕이 되고 제 왕의 대접을 받고 온 나라에 거의 신처럼 대우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나?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나, 왕인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진행을 하다가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받죠. 이런 제사를 드릴 바엔 순종이 훨씬 낫습니다, 왕이여라는 소리를 듣죠. 근데 저는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 내면의 질서, 내 겉모습은 위치와 신분과 이런 건 계속 바뀔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계속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뭔가 왕이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거드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다윗이 말로는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은 선왕들에게 이런 표현이 마무리를 짓죠. 그는 그의 조상의 길로 갔다. 함께 누웠더라. 그 성경의 평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흥망성쇠의 그 기로는 지금 계속 신명기의 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백성이건 왕이건 선지자건 뭐 상업을 하는 상인이건 결국엔 같은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흥왕할 것이고, 만약에 나를 버리고 너의 상황에 따라 나를 경히 여기면은 망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까지 다윗 왕까지 확인을 했고, 다윗의 영토는 이 안쪽은 아까 전에 그 사울 왕의 영토예요. 그 이 노란 건 좀 어색한 이유가 제가 지도를 보면서 색칠했어요. 똑같이 좀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대충 이게 다윗의 영토 구역이에요.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분배받는 지파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어쨌든 사울 왕이 제일 영토가 작았고 다윗이 그것보다는 훨씬 확장된 영토를 통치했구나 정도만 갖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한 번에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제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가장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권? 통치로 시작하는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란 부분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대요, 솔로몬이.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뭐 성경이 증언하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카리스마와 영적 권위를 갖고 시작한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이 오르는 그 뒷장면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추대하고 막 다윗 몰래 추대하고 나단 몰래 하다가 결국에는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나단과 함께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주시오 하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솔로몬이 제가 모습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되게 진중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쨌든 정규혈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시아들이라기보단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이 많았겠어요, 왕궁에. 밧세바의 출신을 아시잖아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맞은 아내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솔로몬이 그때 그 자기의 왕권이 위기일 때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말을 뗀 게 다윗이 왕위에 앉혀주고 이 왕이 된 후부터 그러니까 아빠인 다윗이 명령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할 때 솔로몬의 첫 마디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진중하고 가볍지 않은 또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구보다 축복을 받죠. 얼마나 탁월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왕이에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죠? 하나님께 정말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인 선택을 한 왕인데 솔로몬에게도 흥망성쇠 약속을 하시죠. 솔로몬아,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과 행함과 같이 한마디로 내게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면 너에게 내가 흥왕하게 할 거야. 그러나 그죠? 쭉 나오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이건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선입견이나 뭔가 가산점이 없어요. 다 동일한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해야 돼. 왕이 되면 나를 의지해. 내 율례를 지켜. 그럼 내가 복을 주고 너희
왕권을 견고하게 해줄 거야.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뭐 어쨌건, 다윗이 어쨌건, 솔로몬이 어쨌건 동일한 말씀만 계속하시죠. 솔로몬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의 선택을 보면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다 나옵니다. 노란 부분만 읽어드리면 통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든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니까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했고 후궁은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대요. 그죠? 1000명인 거예요. 쭉 보면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결국에는 온갖 더러운 우상을 끌어 들어왔고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처지까지 가게 되죠. 이 더러운 우상들의 제사법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일이 더러워져서.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준 솔로몬이 직접 한 거예요. 직접.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 악을 행한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이 생겼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은 마음이 돌아갑니다. 마음이 돌아진 거예요. 마음의 틈이 열리니까 마음이 돌고 결국엔 악을 행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야고보가 이걸 이미 간파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신이 나가서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강력한 왕권이 있었겠죠. 왜냐면 주변 나라에 막 스바 여왕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지켰던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은 왕이 돼도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과는 여전히 하나님과다. 하나님과 난데 이 강력한 왕권 안에서 솔로몬이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방 여인들이 보이고 그들의 문화가 굉장히 호기심을 끌고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서 틈이 생겼고 결국엔 그 틈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죠.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이거 지금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장 좀 비참한 말로예요. 비참한 말로고 솔로몬의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이 나라를 뺏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이 좀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와, 솔로몬아, 너가 너의 부귀 영화나 물질적인 걸 요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걸 다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내가 빼앗아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장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반드시 뺏겠다.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이 신명기부터 흐르는 말씀이죠. 나를 의지해라. 왕이 되더라도 내 율례를 지키고 그걸 보고 나를 사랑해. 그럼 앞에 있던 건 다 되는 거예요. 뭐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많은 아내를 취하지 말고 막 은금을 쌓지 말라는 그 뒤에 있는 본질적인 게 해결하려면 당연히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마병을 안 키우고 은금을 안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 신명기에 나왔던 그 본질적인 법,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걸 지킴으로 분마를 의지하지 않고 재산을 안 쌓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어쨌든 솔로몬의 평가는 이렇게 좀 비극적인 말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토를 보면 지금 아까 전에 봤던 다윗의 영토가 이 주황색 영토고 지금 솔로몬 당신의 확장한 구역이 이 위에 때까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가 솔로몬 때구나 라고 하면 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 수 있죠. 그 대충 보면은 한 50% 이상 확장됐잖아요. 150%까지 확장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솔로몬 이후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솔로몬아, 내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너 때에는 쪼개지 않겠다. 하지만 네 아들부터 쪼개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토 그대로 쪼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뭐 암몬 여러 가지 족속들을 강하게 하셔서 영토를 줄여버리십니다. 그죠? 이 정도로 축소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사울 때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아졌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작은 것도 둘째치고 이걸 반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솔로몬 다음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그냥 심플하게 가져갈 건, 솔로몬 때 영토가 제일 컸구나. 그러나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가장 작은 영토가 될 뿐더러 쪼개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들끓었다고 해요. 우상으로 들끓었대요. 사실 행위적으로 보면 저는 사울보다도 더 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좀 중요한 그들의 시작과 그들에게 받은 약속, 또 그들의 선택, 그들의 말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비교한 건데요, 이 사울 당시는 이 빨간 색깔 칠해진 부분이고요, 다윗은 이제 좀 더 확장됐죠. 그래서 솔로몬 때는 가장 넓은 영토고, 마지막 분열의 시기에는 이게 확 축소가 되면서 이것도 반으로 나뉘어졌다. 이것도 반으로 나뉘어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 내용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전체적인 이야기, 이 사울, 다윗, 솔로몬에 흐르는 이 흥망성쇠의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겠죠. 어디로 조명해봐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성경도 지금 이 각 개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어떤 면에서 통전적으로 빠르게 다룬 건데,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왕들에게 주어진 그 법이 심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우리가 심플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전생애적으로 그러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과 솔로몬이 엄청나게 탁월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바보라서 이 간단한 약속을 갖다 버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받을 유혹, 이 강력한 왕권 앞에서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겠죠. 그죠? 그 갖가지 것들을 뚫으면서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왕의 신분이 아니라고 해서 더 쉽거나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일,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의지해요. 저만 해도 두렵고 긴장되니까.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저도 그래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울과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게 우리가 그들의 입으로 연유를 들으면 납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강력한 대국 사이에서 신정 통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버티기에. 그죠? 근데 그럼에도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따르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 상황을 뚫고. 다윗 뚫었잖아요. 심지어 다윗이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더 최악 아니에요? 이 시대에 누군가로 대입해서 이게 뉴스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난리 날 일이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처음에 의지하는 건 다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어렵지만. 그럼에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과 솔로몬이 탁월했다니까요. 엄청나게 준수했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울은 이랬네, 솔로몬은 이랬네 그냥 쉽게 정죄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정죄에서 무슨 의미가 있죠, 나랑? 근데 이 성경에 이 내용들을 넣어주신 거는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엄청난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면 저는 후궁, 아까 솔로몬이 1000명이었잖아요. 저는 2000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내재된 죄성을 인정하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공평하세요. 우리는 이미 사울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건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 조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네 안 받았네, 재산 상태는 어떻네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신명기의 법에 그 본질적인 게 섞인 걸 요구하세요. 너는 왕이 되더라도 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청종하라. 그죠? 동일한 조건인 거예요. 사울이건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죠. 광원아, 너에게 똑같다. 마지막까지 제 인생을 제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10년 뒤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소망이신 하나님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최악이었잖아요. 불륜에, 심지어 그 남편을 살인 교사가 아니라 살인을 했고, 그죠? 그 부인을 취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인생 망했잖아요. 소문 다 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소망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사울의 말로가 더 인간적일 수 있어요. 스스로 이제 칼에 몸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사도였잖아요. 유다와 베드로. 베드로가 더 민망한 거 아닌가요? 주님 면전에서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유다는 뒤에서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뻔뻔하게 사도를 하죠? 그 말로 해서 각자의 동굴로 가서 울었잖아요. 유다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잖아요. 내 모습이 있다고구나 했는데 결국엔 베드로는 내가 평가하는 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얘기하셨던 내 모습, 너는 반석이다, 이걸 의지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소망이신 하나님이 드러난다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만약에 신앙이 없었더라면 말로가 비극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비참한 순간, 와,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나단도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가장 높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쪼개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이들이.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 그 후대의 왕들이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희미하게 남유다로 흐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끝내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 역사가 있는데도, 이 다윗과 솔로몬과 이 사울의 역사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우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죠? 근데 결국엔 어떤 은혜냐면 우리 안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유다도 망하잖아요. 그래서 중간기, 그 암흑기를 거쳐서 결국엔 그리스도가 오시죠.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그래서 이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고 이들이 멸망했는데도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와서 문을 여신 거죠. 이 불순종의 이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흥망성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했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봐도 나는 아니에요, 와 차라리 사울과 솔로몬이 더 나아요, 와 저기 남유다 멸망할 때 저 악한 이스라엘보다 악한 게 저예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죠? 그 더럽고 악한, 정말로 막 혼내야 될 그 더러운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의 좀 강력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흥망성쇠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나라를 유지해가고, 심지어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흥망성쇠 가운데 그리스도로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솔로몬과 사울의 연약함도 아시고, 다윗의 연약함도 아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계속 한 가지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의지하면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망세죠. 망하고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훼손되지 않은 건 저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한 바운드에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망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결국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그 믿는 모든 자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금요성령 아카데미적인 성격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의 소망이 없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하나님이 아셨고, 사실 이스라엘에게 대리자의 통치권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고 안전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사울의 시점일 수도 있고, 누구는 다윗의 위치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신명기의 법,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의지하지 않을 것이냐는 심플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강력한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 왕이 각자 환경과 재능과 탁월성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걸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라. 그것 하나로 그들의 흥망성쇠가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소망인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인생의 각자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던지 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메시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용기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